왔던 첫해 동지원단의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에게 실수를 크게 연습해서 올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전에 그 지혜를 진정하고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며 변호하라. 주시고 버리시는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이 베푸시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빼앗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인도의 법도 거리가 멀어서 말하는데 리모컨이 사람도 없어. 안 됩니까? 그걸로 하면 된다 그러는데. 여기 리모컨이 없고 제 걸 가져왔는데 좀 아까 됐는데 안 돼. 담이 맥혀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셨죠? 이 담을 헐어야죠. 막힌 담을 헐어야죠. 아멘.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가 크게 신사참배를 했고 WCG 부산총회련에서 또 우상숭배를 했고 거짓 역사된 세뇌된 신념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잘못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잘한 것도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죠. 또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바로 1938년에 일어난 신사참배였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뭔가 좀 잘 되는가 싶더니만 그 신사참배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망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떤 분은 또 그 얘기냐 하실 분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사참배가 바로 분단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분단이 됨으로 인해서 남북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 지금 제주 사산 사건, 광주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분단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원인이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냐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바로 남북이 갈라진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인은 조금 이따 또 설명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축복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사 9장 6절이나 7절 말씀인데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이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그랬어요. 끊어버릴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냐. 네. 솔로몬이 그 공들여서 다윗이 준비한 재료 가지고 얼마나 애써서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 성전이라도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조롱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솔로몬 성전과 헤락 성전입니다.
이제부터 이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의 역사와 우리 역사와 한번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말씀에 두 번의 실현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열왕기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의한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근데 그 파괴한 연도가 BC 586년 아부월 9일입니다. 언제라고요? 아부월 9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죠. 헤롯 성전은 주님께서도 예고했죠. 이 돌 하나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없어집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집이 항파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헤롯 성전이 AD 70년 아부월 9일에 파괴됐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이 같은 날에 파괴가 됐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도를 따자면 던져버리겠다고 했죠. 당신 성전. 하나님이 던진 겁니다. 하나님이 파괴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부월 9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기에 남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성전이 없어지고 성전 터만 남았죠. 한쪽 벽만. 그걸 우리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정말 가보신 분 알겠지만 엄청난 공사죠. 돌 하나도 없고 뭐 집처만 해요. 그냥 발도 그냥 이런 걸 쌓아서 기초로 쌓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그 돌 틈 사이에 기도문을 종일 꽂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 선생들이 그 광장을 한 사람씩 곁으로 지킵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하는 척하고 안 보면 기도 안 합니다. 그게 뭐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형식적.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했고 그 성전을 파괴했는데 아직도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있어요. (1938년 9월 10일)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부총회장 김길찬 목사의 인도하에 23개 노회장들이 천원이 평양신사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상징적인 사건이었기에 그달 12일자 조선일보와 매일신보에 이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신사 참배할 때 절하는 것 좀 보세요. 90도. 이걸 뭐래? 폴더 인사라고 내가 뭐라고 했나? 이거 잘 보세요. 이 사진. 이 절하는 장면 90도 인사잖아. 38년도. 그런데요. 이 날 이후로 85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이걸 해결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종교적으로 해결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도 던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이 땅이라고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그때 장로들 총회에서 성명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신사가 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교회 위반하려는 본의로 이하고
이 말같지도 않은 장난질을 쳤어요.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을 이게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겁니까? 누가 했어요? 장로교 총회장이시죠. 또 이에 신사참배를 설선여행하고 추위 국민정신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한국 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하. 이 당시 성경습니다. 이때 한국 교회가 결국은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고 일본이 신사사도 신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일본은 신의 나라이고 최고 신은 아마테라스 오미 가미이며, 여러분 우리의 최고 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근데 여기 누구예요? 오미가미냐 오미가미. 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미가미가 누구냐? 일본의 해의 여신입니다. 해의 여신. 그 많은 일본의 신이 많죠. 그 중에 해의 여신이 오미가미입니다.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신은 천조 대신의 존재이며 현인 신인 초랑이며 일본 초랑이 실적인 신이라 입니다. 그 천황은 신성불가치입니다. 이 천황의 국민은 죽음으로써 충성할 것이며 천황의 조상신들을 모신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것은 비국민이다. 누가요? 누가 발표한 겁니까? 한국교회. 이래놓고 하나님을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아멘.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가서 신도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그 사진입니다. 미소 기하라라고 합니다. 일본 신도의 중들이 받는 미소 기하라를 세례를 친례를 목사님들이 가서 받았다 이 말입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세례, 친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세례는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면 신도 세례 받았다는 뭐예요? 천황과 한 몸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요? 목사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들이 바로 신도 지도자의 단체로 이 친례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신사참배가 그저 국민의례가 아니에요. 이외에도 수많은 배도적 행위가 있었어요. 말도 못해요. 근데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회개가 이루어졌나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거예요. 신사참배에 대한 올바른 교육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전부 쉬쉬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아이고,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겠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던 저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우리가 똑같이 짓고 있는 겁니다. 저 구약 사사기 읽으면서요, 욕 무지만 했거든요. 못된 놈들, 죽인 놈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죽인 놈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패망시켰잖아요. 처음에 70년 아벨을 보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아주 깡그리 세계 곳곳으로 유배시켜버렸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죄예요, 이게. 근데 왜 이게 막상 우리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왜 못 느끼고 있죠, 이거를?
왜 지금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죠? 당하고 있으면서도. 왜 못 느끼냐? 첫째, 아직도 신사참배가 얼마나 큰 배도 행위였는지를 대다수 모르고 계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이렇게 심각하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깨닫는 거예요. 신사참배 단지 지나간 과거사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거사가 아니더라고요. 현재더라고요. 이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숙제고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열쇠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근본 문제는 남북 분단이 원인이 여럿이 있겠으나 저는 신사참배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네. 바로 이 신사참배가 이 나라를 가려는 거예요. 둘째는 회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신사참배 죄를 회개하자고 하면 몇몇 목회자님들은 야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 우리가 왜 회개하느냐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죄를 몇 번이나 회개해야겠냐 맨날 하냐 맨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조금 아까 다니엘서 있다 말하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꼭 다시 다니엘서 9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과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그런데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9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오히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알고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회개하고 있습니까? 신사참배 죄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오늘 한국교회 성도를 향해서는 단호히 말합니다. 다니엘은 선조의 죄, 즉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느헤미야도 포로기 후세 세대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람에게 그 포로가 된 그 책임이 없어요. 후세대입니다. 그런데 몇 대 전에 일어났던 그 죄에 대해서 느헤미야도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우리의 본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아멘. 내절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넷째는 이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이 말씀 듣기 전까지 여러분들 뭐 신사참배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신사참배라는 말을 아마 못 들어보실지도 모르겠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죄든 용서받습니다. 단 조건은 회개했을 때만. 아멘. 아멘. 그렇죠. 아멘. 회개 안 한 죄 용서받습니까? 아닙니다. 못 받죠? 예. 절대 못 받아요. 천주교 만화 가서 신부 앞에 가서 고백 성사하고 고백 성사하고 선거 성장으로 아멘 사랑하노라 이게 사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몇 번 회개 시간이 있었지만 과거 신사참배가 또 이어진 WCC 등 수많은 배교에 대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회개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몇몇 목회자들이 개인적으로 한 것은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가미다나가 설치되었습니다. 가미다나는 지금 보시는 신도들의 신을 모시는 제단입니다. 교회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 가미다나가 딱 교회에 설치됐던 겁니다. 또 교회 들어가서 어디부터 봐야 돼? 여기 가서 먼저 참배를 해요. 참배 어떻게 참배 아까 봤죠? 폴드 인사 90도 인사하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대 나서 의제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요? 하나님 먼저요? 가미다나가 먼저요? 하나님. 천왕이 먼저, 신사가 먼저, 하나님은 뒤쪽입니다. 이 짓을 교회가 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봐주겠습니까? 다음 사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성지에 가서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만 산당 많이 나오죠. 하나님 산당 굉장히 싫어하시죠. 아멘. 그래서 훌륭한 선지목을 보면 산당을 때려 부셔뜨라는 장면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산당은 그대로 놔뒀더라는 장면도 나오죠. 산당이 그만큼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산당은 뭐예요? 거기서 산당 안에 보니까 이게 있어요. 홀리오브 홀리스. 뭡니까? 지성소의 지성. 산당 안에 지성소, 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어요. 지성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싫어했어. 왜? 왜 싫어했을까요? 우상과 하나님과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교회 들어가니까 아까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요게 있고 여기다 먼저 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왔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말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과거고 현재. 우리 장로교보다 먼저 신사참배를 결정한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정한 그 달, 한 달 후에 1948년 10월 5일에서 13일까지 제13회 조선 감리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총회에서 총이사가 그 당시 양주삼 목사예요. 양주삼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제가 요구하는 내선일체 운동에 우리 교회 유력한 목사들과 평신원들이 서명 날인하여 솔선수범하자. 장로교가 신사참배 결정하니까 지들도 늦으면 안 될까봐 먼저 이걸 발표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총회 3일째 10월 7일에 저 배재중학교 있죠. 그 운동장에서 양주삼 총리사의 사회로 애국일 행사를 합니다. 신사참배가 애국일의 애국.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강화문에 있는 총독부에 가서 총직의 훈시를 듣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역사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그 밥입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이 그때 어디 가냐? 남산의 조선신궁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궁성요배를 해요. 그리고 황국신민서사를 제창한 후에 조선신궁을 참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궁성요배라는 겁니다. 혹은 동방요배. 인사 보세요. 전하는 거 보세요. 아까 보셨죠? 90도 폴더한 인사. 이게 참배하는 자세입니다. 신에 대한 참배하는 신에 대한. 이걸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했어요? 신사에게, 천왕에게. 끔찍하죠, 여러분?
그리고 같은 해 10월 17일 날 장로교는 일본의 청도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3,000명이 모인 시국 대응 기독교 장로회대를 엽니다. 그리고 한국 시민 서사를 지창하고 일본군을 파병할 때 부르는 바다로 가면 유미 유카바를 부릅니다. 밴드를 치고 나팔을 부릅니다. 군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일본 국교를 앞세우고 시가를 행진했습니다. 누가요? 목사들이 3,000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신공을 참배합니다. 그럼 남대문 소학교로 가서 신도대회를 개최합니다. 옛날에 소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소학교라고 했잖아요. 남대문 소학교로 가서 신도대회를 개최했어요. 그 자리에서 총독은 뭐라고 하냐, 한국 시민의 근본정신을 반대하는 종교는 앞으로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유미육가입니다. 군가입니다. 군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다로 나간다면 나의 시체는 바다에 띄우고 산에 나간다면 초원에 버린다. 천황의 곁에서 죽어도 뒤돌아보는 일은 없으리라. 이게 무슨 짓거리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일본 천황에서 이 짓거리 하겠다고 시가 한 길에서 떠들어졌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 교회들이 이제 배도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일본 놈들이 이때까지 조심을 했는데 이러니까 완전 노골적으로 이제 배도를 강요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거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야, 천황이 높으냐 하나님이 너 하나님이 높으냐 대라. 시킵니다. 천황께서 그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천황이 높다고 말합니다. 천주 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예, 천주 대신이 높습니다. 이 짓거리 합니다. 한국 시민 소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어린이용인데요. 어린이를 교육시킨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시민입니다. 둘째, 우리들의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아이를 이렇게 세뇌시키는 것 아니에요. 교육시키는. 그래서 이건 뭐냐? 일본적 기독교화라고 합니다. 일본식 기독교. 자, 여기 군인들, 군복 입은 사람들 쫙 서 있죠? 사진 찍었죠? 군인들 아니에요. 목사들의 목사. 일본 군복과 같은 복장을 했어요.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천황의 근일에 앞서, 그걸 뭐라고 그래? 호위대가 그래. 뭐라 해요? 그래서 서대회자가 왔는데 사진이 있어야 설교한다는 게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눈을 봐야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신사잡배의 모진 고난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문자 그대로 한국교회는 풍년동화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핑계가 뭔지 아세요?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라 국민의례일 뿐이다. 와, 나 참 맑아지다 사람들이 개변을 늘어났어요. 목사들이. 이거에 반대한 목회자들을 탄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심지어는 목사직을 박탈을 하고 노예에서 감옥으로 끌고 우리가 잘하는 주기처보다 등등이 딱한 사람들 아닙니까? 노예에서 목회지 다 박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주제, 일본 정부 주장 고스란히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신사배 주장하는 사람들 영원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잊으서는 안 돼요. 아멘. 영원히 대대서 기록 남겨서 영원히 저주받게 합니다. 아멘. 회개하지 못한 자. 회개한 자들이야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상관없지만
근데 이 교사들이 회개했단 말이야 들어보는 거지. 우리가 아까같이 주기철 목사와 손양 목사 같은 분은 결출한 신앙 모범사들이 있지만은 신앙의 정절을 깨뜨린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은 그들을 따르는 교우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옥으로 따라갔어요 같이.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바로 그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는데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이상한 걸 따라간 거예요. 전부. 이게 누가 책임져야 돼 이거? 네? 앞에서 이끄는 목회자들, 지도자들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얼마 전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100세 할머니에게 신사참배에 대해서 경험담을 인터뷰했는데 그때는 신사참배가 당연하게 했대. 왜?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신사참배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어요? 네? 목사들이 가르쳤는데 그들에게 책임 물을 수 있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때 그래서 이미 목사님부터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소학교 친구들과 다들 동원되어서 남산 신궁에 가서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대. 그게 정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정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럴 때 한국교회 가오는 역시 신사참배 때는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신사참배는 한국 기독교 역사가 가장 뼈아픈 상처입니다. 이 인터뷰 하신 분이 박상훈 목사님이에요. 이번에 선교제에서 같이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여러 가지 자료가 사진이 있어서 다 오고 내가 그 강의를 하는데 그 사진이 필요하다 다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문제를 별로 개스럽지 않게 여기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역사 또는 이미 다 해결된 문제인데 왜 들춰내냐는 거죠. 굳이 다 지나간 일을 이제 왜 와서 다시 꺼내냐 이거야. 여러분 신학교에서 여러분 다 이거 신사참배 배우셨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 총칼에 압력에 굴복해서 잘못된 결정을 했고 신사에 절을 했구나. 그 정도로 아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게 아니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남산에 있었던 신궁이에요. 조선신궁입니다. 조선신궁.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게 조선시대 총본산이에요. 근데 이 앞서 무슨 일이 있었냐?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조선신궁, 남산 보세요. 남산의 밑에서부터 중턱까지 올라가 있죠. 신궁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 앞에 서울 역사는 조금이라도 보이지도 않아. 당시에 경성 역사.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7년 1월 10일 평양교회 대부흥운동 다들 잘 아시고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이 나라 복음을 열매를 맺게 해준 성령의 대부흥운동 아니었습니까? 근데요, 아까 잠깐 사진도 뺐습니다만 1938년 신사참배 며칠 날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솔로몬 성전하고 해우 성전이 언제 폐망했다고 그랬죠? 아비월 9일날 있죠. 1938년 아비월 9일날 신사참배가 됐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같은 날, 솔로몬 성전 폐망한 날, 파괴된 날, 헤롯 성전 파괴된 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파괴된 날,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같은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 망하는 날이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또 아까 조선신국은요 공사 5년 걸렸어요. 여러분 여의도 면적의 2배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 면적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크게 만드는 신식, 조선신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43만 제곱미터에 15개 건물이 지어져 있었어요. 그 안에 천조대신과 천황이 출신으로 모셨었어요. 거기 가서 허구한 날 참배했던 거예요. 이 정신 빠진 사람들이. 목숨 부지하자고. 그러니 하나님이 옳게 봐주시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죠. 아까 다니엘서에서 분명히 얘기했고 아까 누가복음에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둡니다. 우상 숭배한 거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948년 아비월 9일 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시작됩니다. 같은 날에 솔로몬 성전 파괴한 날, 헤롯 성전 파괴한 날, 신세 참배한 날, 또 같은 9월 9일 날 북한이 창립 날아갔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50년에 6.25 전쟁이 터지죠. 53년까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휴전이 되면서 북한이 완전히 공산화가 됩니다. 또 일당 독재, 공산당에 들어가고 주체 사상교로 변신을 합니다. 북한은 주체 사상교라는 종교가 있는 집단입니다. 주체사. 그런데 이 남한에, 남쪽에 이 주사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교수님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다 주사파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보세요. 6월 9일날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지는데, 그 밑에 절하는 사람들 보세요. 무슨 인사를 합니까? 일본 천황했던 90도 폴드 인사죠, 여러분. 이게 신에게 바치는 인사입니다. 90도 폴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동상이 김정일, 김성환이니까 이들이 신이에요, 신이. 거기다 신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목회자들이 북한에 가면 여기 가서 이 짓을 하고 있다고요. 이 짓을 하러 북한에 왜 가냐고, 제가.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한국교회 부흥운동 말씀드렸죠. 무슨 장대행교회 말씀드렸죠. 요 자리가 장대행교회에 있던 자리입니다. 어디라고요? 장대행교회. 부흥이 우유했던 그 자리에 이 동상이 쓴 겁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도 파괴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헤롯 성전 던져버렸어요. 장대행교회 하나님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김일성을 동상이 위에 딱 쓰게 만들었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사참배의 결과입니다. 저는 남북 분단이 신사참배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어떻게 다 아비와 구일날 다 이런 일이 만들어집니까? 우연히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만약 제 해석이 맞는다면 통일이 되기 전까지 이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올바로 회개가 돼야 통일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아멘. 하나님이 해야 통일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의 해결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신사참배 문제는 아직도 끝난 문제가 아니다. 근데 왜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남한과 북한 차이가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나고 북한 주민이 엄청 고통당하죠, 여러분. 그렇죠? 왜일까요? 왜 북한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을까요? 보세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북한 지역의 보고마에는 타 지역의 2배에서 5배까지 보고마가 있어요. 남쪽은 별로 없었는데 북쪽은 완전히 보고마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가장 그 중에서도 결사가 컸던 것이 평봉로입니다. 북한에서. 이 평봉로가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38년 총회가 열리기 전 평양노회가 먼저 신사참배를 합니다. 총회에서 이분 목회자들이 신사참배 그 결의를 주도했습니다. 자, 아까 누가복음에서 읽었죠? 본문에서 누가복음 뭐라 그랬어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맞으리라 그랬죠? 할렐루야. 아멘. 북한 많이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돼요.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맞아야죠. 안 맞아야 돼. 아닙니까? 은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하는 짓거리가 많이 맞을지만 몰라했잖아.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럼 뭐 틀린 말씀 전한 겁니까? 더 크게 벌받을 근거 누가 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신사참배와 더블 신선청에 대한 죄에 대해 철저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완전한 법적인 취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네. 80년 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해야 돼요. 법적으로 이거. 안 하면 통영 기대할 수 없어요. 전 한국교회가 날짜를 잡아서 일찍 회개기도 해야 합니다. 아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도 다 같이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한국교회가 이 신사참배와 더블 시에 대한 죄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아멘. 신사참배와 더블 시에 대한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신사참배와 더블 시로 죄를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자기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는요, 얼마 전만 해도 한국 기독교의 금기어였어요. 1990년대 이후로 회계 구호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잊혀진 과거.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8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자기 사건, 신사참배는 자기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을 여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다루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대 그렇지 않다. 개인적으로 한경진 목사가 템플스턴 수상식에서 자기는 신상 참배한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거 해결 아니에요. 자기 개인의 독백일 뿐이지. 그래서든지 몰라도 그 가는 꼴이 참 비참했지. 그런 더블 시술 이 땅에 들게 한 장관입니다. 신사참배도 모자라고 더블 시까지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장로교회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 장본이 원인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저는 절대 그 사람을 뭐라고
성경으로 대학이 아닙니다. 왜? 안 만들어져봐도 잘한 게 없는데 한국계를 망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적 있다면 여기 사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 지옥으로 인도했는데 언제 그거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딱 회개했다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혹시 모른다면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잘못했다고 해야겠죠. 1907년에 기장, 기성 두 교단이 신사참배 사과 성명서를 냈어요. 여러분, 말로 성명서를 낸다고 해결가 된 겁니까? 무슨 있다고 해결가 있어요. 성명서로 해결해. 수문학 광장에서 해결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08년 합동통합 장신 기장 4개단이 제주에서 연합해서 신사참배 해결기도 했습니다. 2018년 합동 정기총회에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계 전체가 하나게 해서 신사참배제를 회개한 적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신사참배 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거기다 더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2013년 10월 WC 부산총회 때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와 목사들이 우상숭배에 함께 어울렸습니까? 제가 그 사진을 치다가 너무 창피해서 안 가져와서 안 넣었어야 해요. 너무 추적하고 더러워서. 그 사진들 WC 보고라고도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내가 너무 승분해갖고 목에다 씌워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 기도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바벨론 포의 원인이 된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로 생활에 수출당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 원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징계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회복의 은총을 강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13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은 것.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이 상하게 계세요. 신사참배에 떠보시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걸 아직 안 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죄를 해결하고 있어요. 지금. 언제 우리가 하나님 기쁘지 않게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죄를 짓는 것도 잘못이지만 죄에 대한 채찍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채찍 맡고 있거든요. 남북한이 갈라지게 채찍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더 큰 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죠. 할렐루야. 우리 못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징계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더 큰 잘못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이 두 가지 죄를 해결하면서 뭐라고 하냐. 세 번째. 주의 긍휼을 의지하고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시켜달라고 기도 많이 하죠. 앞에 전자가 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앞에 두 가지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은혜를 구해야죠. 네. 회복을 구해야죠. 우리 기도를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가 나더라고, 기도가. 어?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은 왜 자기 민족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 다니엘은 자기 민족 된거 회개해야 할 사람이 아니죠. 왜? 어렸을 때 잡혀갔잖아요. 어렸을 때. 특별히 에스겔서 14장 14절을 보면은 노아와 욥과 다니엘은 동등한 의인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으로 취급한 사람이 세 사람 있어요. 노아, 욥, 다니엘입니다. 이 사람들 다니엘은 무슨 죄가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없지만 죄가 있는 것처럼 회개합니다. 왜? 자기 조상의 죄입니다. 선지자는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그 민족의 죄를 뱉어가면서 회개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같은 선지자만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